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보시고 이제 앞에 아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알려면 이 반대말도 알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배의 반대말은 뭘까요? 죽은 예배가 반대말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죽은 예배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죽은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렇게 격한 반응이니까 이거는 죽은 예배라기보다는 좀 소용없는 예배, 헛된 예배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헛된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드릴 필요 없는 예배, 드리나 마나 똑같은 예배, 헛된 예배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면 죽은 예배도 있습니다. 헛된 예배가 있으면 헛되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특히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2명이었죠. 12사도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12사도의 직무에서 탈락됐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겠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손에 팔아 넘긴 사람,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2사도 중에 빈자리, 지금 사도가 11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한 자리에 사람을 채워넣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정하라고 하면 많이들 12사도의 보궐선거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보궐선거가 뭡니까? 이 기초자치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거 중에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손이 되게 되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죠. 이 12사도의 자리가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보시면 이상합니다. 꼭 12사도를 다 채워야 됩니까? 제자가 12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없어도 나머지 11명이 그냥 채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 12란 숫자를 채워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러면 12사도가 계속 있지 않았잖아요. 12명의 사도가 있으면 순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순교하면은 그 사람 자리 자꾸 채워 넣어서 여태까지 사도가 이어집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하면 채워 넣지 않았어요. 12사도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순교한 걸로 사도의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12명을 채워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고요. 이 12란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왜냐하면 완전수였기 때문입니다. 완전수인 3, 마찬가지로 완전수인 4가 곱해져서 3시, 4시 되면 몇이 됩니까 여러분? 12가 되죠. 이 12지파가 왜 중요했냐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 강림이 다가오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직무가 온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일을 행할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특별히 맡았던 직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회계를 맡았어요. 돈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작년에는 예빈이가 있었고 올해는 유경이가 하고 있는 회계를 가룟 유다가 맡았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라졌으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도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사랑의 사도다. 또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은 사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잘 사실 보지 않는데 굉장히 사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웬 놈의 사도가 그렇게 많은지. 네, 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도의 뜻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왕이 타국에 보내는 사신이나 전령을 뜻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보낸 사람. 주님이 보낸 사람인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다가 아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장면에 있는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세워서 주님께서 사도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 이후에 사도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있는데 좀 넓은 의미의 사도였죠. 그런데 요즘도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도고 사도를 안다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남미 쪽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이 세계의 교회 동향을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는데, 남미와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도라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가 좀 이렇게 교단이 굉장히 독특한 교단들이 있는데, 이단은 아닌데, 거기 말고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도라고 하면 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곁으로 승천하시면서 내 일을 하라고 맡겨둔, 복음 전파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 사도에게 예수님이 맡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에요. 사도한테 네 일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마저 하라고 맡겼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21절에서 22절에는 선출하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에서 22절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자, 보시면요, 본문이 알려주는 사도의 자격,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 요약하면 주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마치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거는 조건이기도 하고 직무이기도 합니다. 사도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사도직 보궐선거란 말을 했었는데, 이런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직을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으니까 투표를 했겠구나.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뽑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이 중에 이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 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을 제비를 뽑죠. 어디까지나 사도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웠다 그랬죠? 주님께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요, 결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뭇사람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는 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대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빈이가 기도를 굉장히 잘했는데, 대표 기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뭡니까? 뭐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 준비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막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잘 썼어요. 쓰고 나서 딱 이제 기도 올라오기 직전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예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괜히 사도 세우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이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건 번외의 얘기인데 후보로 나온 사람 2명이 있죠. 아까 누구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더 유명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사바였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얘기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럼 바나바는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사람이 그때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재정도 풍부했고요. 나중에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던진 사람도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 마띠아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는 나중에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나중에 에티오피아까지 선교 나가서 거기에 도끼에 순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띠아의 사진을 보면 항상 도끼를 들고 있어요. 자기가 도끼에 죽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은 마띠아 손에 도끼를 들려주더라고요. 도끼랑 같이 있는 사도의 그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선택할 때는 사실 외적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린 사도의 선택, 여러분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번외 얘기했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교회력으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음 주가 무슨 날일까요? 잘 모르시죠? 네, 뭐 말을 안 해드렸으니까 모르죠.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직전 부활 이후까지의 행적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이 직전에, 성령님 오시기 직전에 한 일에 대해서 오늘 행적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를 세운 거예요. 사도를 세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일으킨 사람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강림 있고 나서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야고보는 가장 첫 순교를 하게 되었죠. 도마는, 예수님 의심했던 도마는요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인도까지, 그 사람들의 제자의 제자들을 거쳐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힌트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보고 갑자기 저 먼 외국 땅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도망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보고 그냥 짧게 말고, 우리 좀 있으면 몽골 선교도 가는데 몽골 선교 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짧게 말고 아예 그냥 다 버리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삶의 예배가 이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내 삶은 아직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삶의 예배는 우리가 삶을 드릴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주목합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나의 개인적인 예배가 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예배를 공부하기도 했고요. 예배를 많이 다녀보면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느껴지는 감정에, 느껴지는 분위기에 여기는 정말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예배가 있고요. 아닌 예배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또 각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 판단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는 것 같다의 판단의 기준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생각보다 너무 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너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양떼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99마리,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딱 한 번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은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릴 때, 가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 욕심에 내 눈이 돌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린 양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요, 별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내 힘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정말 많이 해도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기만 한다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예배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뭐 큐티 해야지, 큐티는 하시는 게 좋은데요, 큐티 해야지, 성경 일독 해야지, 뭐 성경 필사 해야지, 뭐 언제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해야지, 다 해도 하나님을 안 닮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 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씨앗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이 조그맣지만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씨앗을 키워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